예, 이제 잠시 후면 또 한 해가 가고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데, 이 새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 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이런 해가 바뀌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해와 달을 만들 때부터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태초란 말이 제일 첫 단어로 나왔는데, 그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이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작된 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와 달을 만드신 그때부터 계절을 만드시고요, 하루 밤낮을 또 이렇게 있게 만드시고요, 1년 2년 이렇게 해가 바뀌게 하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에게 그 시간을 계산하며 살게 하셨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정해서 그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일도 하고 휴식도 하고, 일도 하고 휴식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또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계산하며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런 법칙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이때가 해가 바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때이죠.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음, 그리고 잘 보내놓고 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한 해를 보낼 때의 마음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의 마음은 뭡니까?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뭔가 아쉬웠던 것, 부족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음의 그런 소원만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진짜 새로운 해가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해마다 표 혹은 실천상 이런 걸로 이렇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자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이런 목표와 비전이 필요하지만 교회에도 이런 목표와 비전이 필요한데, 새해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을 한번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 뒤에서 틀려버리니까는 다 틀려버리네. 목소리 큰 사람이 틀리면 다 따라가잖아. 자, 다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예. 자, 이게 이제 새해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할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부터 준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뭘 만들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삶의 목표입니다. 아브라함 하고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갔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인데,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면서 너를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으니까 네가 이런 인생의 목표, 인생의 비전, 이 꿈을 좀 가져라 하면서 그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민아 대답해봐. 영민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된대요?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꿈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요, 내가 한평생 살고 죽는 게 거의 끝나버려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 자기의 삶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는 사실은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죽음 이후에 후손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굉장히 원대하고 큰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이런 목표를 제시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여기서 떠나서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하셔요. 이 처음에 이렇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으로 발전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여기 창세기 12장에 3절도 한번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놀라운 목표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를 통해서 이런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니까 이제부터 너의 삶의 자리를 바꾸고 새로운 곳에 가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우리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꿈꾸기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그리고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꿈을 꾸게 하셔요. 지금 너 한 사람이지만 너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아비 집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이곳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꿈을 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이제 2020 비전을 가지고 4년 동안 함께 일해왔어요. 교회가 가진 최고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이 2020 비전은 결국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500명 이상을 한번 전도해보자 하는 이런 꿈과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 2020 비전이 이제 오늘로써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같은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성경에 없는 걸 목표를 갖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을 이제는 우리 삼성교회도 같이 이런 사명을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생기면 어떨까요? 뭔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서 품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열정이 생겨지면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계획도 세우고요. 내 행동이 하나씩 하나씩 거기에 맞춰져서 구체적인 행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새해가 되면 내가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살 좀 빼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살 빼는 사람, 찌는 사람, 각각의 목표가 다른데, 여러분,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뭔가 거기에 필요하면 돈도 투자하고, 그죠? 거기 구체적인 뭔가 행동들을 해야 이게 빠지죠. 안 그러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되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다든가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든가 대학교에 들어간다든가 직장에 새롭게 들어간다든가 이러면요, 분명히 거기에 맞는 목표들이 있고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뭔가 노력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도 2021년에 정말 온 천하를 우리 가슴에 품읍시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꿈을 좀 가집시다. 그리고요,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이제 이런 새로운 목표를 우리 마음에 설정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다라고 적었어요. 이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요, 이 창세기 12장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발견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여기까지 와서 확 꽃이 한번 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셈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꽃이 활짝 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오래된 꿈입니까? 그리고 그 꿈을 진짜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도 또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도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이제부터는 이러한 일을 도전하고 이런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작은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이고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누가 자신을 거기에 헌신해서 이것을 이뤄갈 건가?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뜻과 계획을 맞추어서 함께 도전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해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군산 땅에 120년 전에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군산 땅에 처음 온 선교사가 누굴까요? 모르세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전킨 선교사. 맞죠? 예. 한번 따라서 해요. 전킨. 여러분이 이 이름을 자꾸 잃어버리면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정다운병원 건너편에 거기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보람 아파트 앞에 이 도로변에 상가가 있어요. 거기 3가 3층에 보면 전킨 선교사 기념사업회라고 간판이 크게 붙어 있어요. 전킨 선교사 기념사업회 아주 간판이 크게 붙어 있는데, 그 전킨 선교사가 바로 군산 땅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가 처음 여기 와서 세운 교회가 구암교회죠. 그리고 지경교회. 그렇게 해서 여기 군산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를 믿고 살게 되었어요. 그럼 그 선교사는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120년 전에 이 선교 열정이 불타올랐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선교사, 이 전킨이 한국으로 보냄을 받았고요. 그가 한국 땅에 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여기저기 찾던 중에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이 군산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군산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배를 타고 왔을 때 첫 번째 만난 섬과 같은 곳이 저쪽 구암동, 지금 구암교회가 있는 그쪽이었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래도 조금 높죠? 그 구암교회가 있는 곳이 산이잖아요, 그죠? 거기 처음 와서 정착을 배를 내리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 대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복음이 개북교회도 세워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군산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진 거예요. 이 군산 땅에 지금 한 25만 이상이 되어지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지금은 진짜 미약하지만 때가 되면 이게 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보낼 만한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인물도 키워내지 못했고 그런 여력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와 연결시켜줘 가지고 그런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다른 데서 자란 선교사를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연결이 돼서 우리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서 그곳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를 얼마든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요, 한국 선교사들, 한국에서 파송되어 나간 선교사들이 제일 선교 일을 잘해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요, 진짜 학교도 많이 세우고요, 병원도 많이 세우고요, 고아원 이런 것도 많이 세우고요, 교회도 직접 많이 개척해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삼성교회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산 땅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눈을 자꾸 넓혀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우리 품 안에 품으시다. 예? 세계를 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에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이 군산에서만 해도 벅찬데. 예, 그러지만 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도 하고요, 또 나가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장에 속해 있는 교단이거든요. 근데 전국의 기장 교단이 이렇게 퍼져 있고 지역마다 이제 이 교단의 노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노회가 전국에서 제일 큰 노회예요. 군산노회가 제일 커요. 교회도 제일 많고 성도도 제일 많고. 그래서 여기 군산노회에서 우리 교단 전체에 여기 출신 목사들이 참 많아요. 목사도 그만큼 많이 배출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군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이 군산 출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군산 출신 목사님들 중에는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안타까워요. 이 군산만큼 노예가 큰 노예가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여기서 그만큼 목사들이 많이 나왔으면은 우리 교단 이 노예 안에서 여전히 교회를 새롭게 막 개척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다니면 교회 참 많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교회가 많은 도시 군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노에 속한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왜 자꾸 군산에서만 하는지 좀 답답해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고양시 같은 데가는요, 기장교회가 몇 개 안 돼요. 고양시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고양시의 교회가, 우리 기장교회가 몇 개 안 돼요. 기장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할 때는 얼마든지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가서 우리가 기장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막 부흥하고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맨 군산에서만 하려고 그래. 눈을 넓혀야 돼요. 눈을 넓혀서 정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우리가 불러일으켜가지고 이런 일을 더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잠성교회가 이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해야 됩니다.
우리 군산에서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세계를 품고 그렇게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